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한 그 동행 가운데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이고 또한 주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전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인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더욱 키우고 성장시켜서 이제는 열매로 거둬들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역력과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저희들 다시 한번 치유함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더욱 살아나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런 슬럼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 8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오니 주여 이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육체와 정신력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가 주님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이제는 그 안 것을 전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그 모든 일이 잘돼 더욱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보고 일어나 더욱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이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뜻을 이룬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해결점이 되는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쓰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교회를 그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민족 또한 세계 열방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때에 따라 믿음의 백성들을 써주셔서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그 삶 가운데 기적과 은총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의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8월달이 되었고 이제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날인데요. 장마 때는 비는 안 오고 이제 장마가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비 소식도 있고 비가 오고 또한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 자연으로 오는 여러 가지를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재로 인한 것은 사람이 해결하고 그것을 뭔가 해결하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할 수 있고 계획도 짤 수 있지만 자연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계획하고 방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올림픽 때 우리가 수영을 봅니다. 한참 올림픽 때 했었는데요. 올림픽 수영할 때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물살을 가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수영선수가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것을 추진력을 얻어서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날갯짓을 하여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가려고 하려나 보면 힘에 부칩니다.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날개를 쫙 펴서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새는 좀 더 멀리 지치지 않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낭망하고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나,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겼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되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37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맡겨야 될 것은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길은 지나온 길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누구의 힘이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감사할 것이고 내 힘으로 그 길을 걸어왔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상황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앞길, 이제 앞으로 내가 걸어나가야 될 그 길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방향과 진행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맡기라는 것,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맡긴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여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편 23편도 얘기했고 또 오늘 37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 지어진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지어진 시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동안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나는 양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어 날 아니하시며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는 고백인 반면에 또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생을 뒤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조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잘 되고 악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더 번창하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악인들이 더 좋은 기회 가운데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악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잘난 못으로 악인의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도다 라고 하면서 해칠 뿐만 바라보고 있고, 또한 32절에도 어떻습니까? 32절에도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살해를 해야 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더 번창하는 모습 35절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실 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잘해줄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개선과 정의, 또한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그런 문제점, 또한 이 상황에서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을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되고 불합리한 일에 우리도 동조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맞춰나간다. 즉 우리도 타락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때론 그 악인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또한 내 계획, 나의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많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 인생의 계획, 인생의 그런 모든 근심 걱정, 앞길을 즉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5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를 의지하면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맡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왜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계획에 따라 안 움직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지런하며 우리가 개미처럼 우리가 일하고 준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다면서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때론 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만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것, 믿음 가운데 행한다는 것.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뒤돌아봤더니 이런 불합리한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시기가 무진장 우리를 마음을 괴롭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렇게 사는 사람 저럴까요? 그럴 때 우리는 시기와 불평을 하지 마시고 오직 어떻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맡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선과 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들이 잘 될 것 같지만 끝은 그들이 금방 쇠하고 멸망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길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라. 또한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3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면서 34절에도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즉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합리할 때 선을 행한다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시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37장 시편 37편의 이 말씀은 수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우리가 읽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나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이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라. 물질로 기뻐하지 말고, 권력으로 기뻐하지 말고, 잘됨으로 기뻐하지 말고, 뭔가 쾌락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세상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떠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 가운데 누구만을 의지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나가야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변화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돋우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 즉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10번이든 1000번이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시기와 불평이 없어지고, 또한 선을 행하며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순식간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때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좋게 받으시고 나를 위해 나의 몸을 아시고 나의 영과 육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말고 오히려 현실의 세상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며, 또한 의뢰하고 나간다고 잘 안 되는 일에 다른 사람은 왜 잘 될까 불평과 시기 질투 분쟁하지 마시고 미리 짐작하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누차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생의 뒤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 목동이 하나님 앞에서 장군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 악인이 잘 될 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더니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오히려 그 왕권을 자기의 그런 계보에 이어 주시고, 또한 그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땅을 이제 내가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들여보면 그가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또한 자기의 삶을 들여보며
감사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그 6절에 그 의와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라고 얘기하고 5절에는 이루어 주시고 9절에는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은 결국 오래가지 않고 멸망하게 만들며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11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한 16절에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비록 우리가 불합리 가운데 적은 소득이었지만 즐겁고 더 큰 열매를 차지하게 되고요. 또한 삶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고 17절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19절에는 풍족하게 하며 또한 24절에는 우리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풍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함께함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쁨과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6절처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곧 때가 되면 우리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높이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으로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이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작성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 더 큰 권력으로 더 많은 재물로 풍요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때는 시들은 꽃과 같고 배인 풀과 같고 세잔해진다는. 그러나 의인은 때가 되면 높이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기 질투 분쟁을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기쁨으로 나아가며 선을 행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암흑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며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한 빛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우리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이 더운 여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훈련하며 또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시기 질투 불평과 불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오니 그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같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 문제에 책임져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예물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것으로 거두고 또한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이 복이 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이제는 따먹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눠주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217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태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태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태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행복한 소식, 더 좋은 소식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